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모은다. 과거를 떠올리며 슬퍼하지 않고 미래를 공상하며 멍해 있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전념하면 당신의 얼굴색은 활기를 띠고 유쾌하게 활발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무심코 지난 여름은 즐거웠는데라거나 다음 주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등 과거나 미래라는 비현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윽고 마음도 몸도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꺾여져 시들어가는 풀처럼 세상 모든 것은 흔들리고 변해간다. 눈앞에 펼쳐진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 속 어디에도 기댈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세히 보면 계속하여 흔들리고 변해갑니다. 그런 것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과거 의지할 곳을 찾아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깊이 연구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온한 곳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보다 강하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 당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에 구속당해 있어도 300근으로 칭칭 감겨 있어도 그것들은 강력한 속박이 아닙니다. 자기가 번 돈에 대한 집착, 사들인 수많은 물건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 내 배우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는 되지 마라. 이와 같은 지배욕에 대한 집착.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집착이야말로 강력한 속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박은 느슨해 보여도 실은 단단하고 집요하게 얽혀 있어 벗어나기가 몹시 어렵지만 그 속박을 끊어낸 자는 이러길 원한다, 저러길 원한다는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귈 바에야 홀로 걷는다. 유명한 공예가가 만든 반짝이는 금팔찌라도 두 개를 한쪽 팔에 함께 차고 있으면 서로 부딪혀 시끄럽습니다. 당신보다 성격이 나쁜,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친구와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하여 둘의 마음은 서로 부딪히고 시끄럽게 감정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차라리 혼자서 걷는 게 상쾌합니다. 마치 하나만 우뚝 솟아있는 무소의 뿔처럼. 죽음을 명상한다. 당신이여 사람이든 고양이든 물고기든 닭이든 사마귀든 귀뚜라미든 생물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죽음을 명상하는 계기로 삼으세요. 들판에서 조금씩 썩어가는 사체 가스로 퉁퉁 부풀어 오른 검푸른 사체 체액이 줄줄 흘러나오는 사체 죽음을 명상한다. 산산이 흩어져 백골만 남은 사체. 그것들을 본다면 무섭다, 싫다, 불쌍하다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당신 자신의 몸을 그 사체에 빗대어 생각하세요. 나의 몸도 이 사체와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나도 죽으면 똑같아질 것이다. 나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죽음을 명상하고 생존 본능의 속박에서 벗어나세요. 재행무상, 재행무상. 즉, 우주 만물은 늘 변합니다. 이것도 사라져가고, 저것도 사라져가고, 그것도 사라져갑니다.
물질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에너지는 한순간도 정착해 안정되는 일 없이 무너지고 새롭게 생성됩니다. 이것을 맹렬한 속도로 반복하면서 요동칩니다. 어디에도 매달릴 곳은 없습니다. 당신이 좌성과 명상과 참마음으로 이것을 강렬하게 체감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공이라는 자유돈이나 물건을 늘리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알맞은 식사량을 의식의 센서로 정확히 인지하면 과식하지 않기에 몸이 가볍고 마음이 묶이지 않아 공의 상태가 됩니다. 그 자유는 무색무취하여 다른 이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의 궤적이 투명하여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공의 상태에 머물면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고 강을 건넌 뒤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뗏목은 유용했으니 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가자. 그러나 그런 짐을 떠안고서는 너무 무거워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업적, 학력, 경력, 그것이 무엇이든 이 뗏목과 같습니다. 나의 말도 가르침도 진리조차도 이 뗏목과 같아서 당신이 만약 나의 가르침을 다 썼다면 그대로 아낌없이 버리세요. 일체의 행고 일체행고 즉 이것도 고통, 저것도 고통, 그것도 고통입니다. 물질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충동 에너지는 죄다 고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즐겁다고 내가 착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고통이라면 모든 집착은 의미가 없습니다. 좌성과 명상과 참마음으로 이것을 맹렬하게 체감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재범무아 재범무아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온갖 심리현상도 물리현상도 그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 신체도 이 감각도 이 기억도 이 좋고 싫음도 이 의식도 이 세상도 이것들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좌성과 명상과 찬 마음으로 이것을 강렬하게 체감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원증의 고 살아있는 한 당신은 반드시 불쾌한 광경, 기분 나쁜 소리, 싫은 냄새, 이상한 맛, 기분 나쁜 촉각과 불쾌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때마다 고통이 생깁니다. 게다가 당신의 업은 반드시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다른 이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산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산의 모습을 배워서 타인이 나쁜 놈이라 비난해도 멋진 사람이라 추켜 세워도 한 귀로 흘려듣고 흔들림 없이 마음이 평온을 유지하세요.
비난받고 힘들어지면 마음이 폭주하여 자유를 잃습니다. 축혀 세워져 들뜨게 되면 역시 마음이 흐트러져 자유를 잃습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산처럼 묵묵히 받아넘기면 당신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자유로울 것입니다. 애별리고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고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없고 맡고 싶을 때 맡을 수 없고 맛보고 싶을 때 맛볼 수 없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없고 떠올리고 싶을 때 떠올릴 수 없어. 그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고통으로 내달립니다. 9. 을 듣고 높은 산에 핀 손에 닿지 않는 꽃만큼 실제보다 아름다워 보이고 욕망을 부추기는 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무언가를 동경하고 원할 때 그때마다 고통스러운 자극이 당신을 들볶습니다. 여기 결코 이룰 수 없는 4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늙고 싶지 않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 그런 바람을 가질 때마다 괴로움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유언 모든 것은 매 순간 시시각각 무너지고 조금씩 소멸해 갑니다. 따라서 당신은 찰나도 헛되이 보내지 말며 게으름도 피우지 말고 정진하세요. 이것이 곧 죽어갈 내가 당신에게 스승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쾌감에 의존하기에 고통이 생긴다. 온갖 고통은 의존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에 의존하면 조금이라도 잘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고통이 생기고 상대와의 관계는 험악해집니다. 일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에 의존하면 달성한 순간에 쾌감이 사라진 뒤 공허함이라는 고통이 생깁니다. 의존하는 대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는 번갈아 다른 것에 의존하고는 스스로 고통에 다가섭니다. 고통이 생기는 원흉을 간파했다면 이제는 의존증에 걸리지 않도록 쾌감이라는 마약이 조용히 지나가게 가만히 기다리세요. 고작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몸. 겉으로는 걷고 서고 앉고 눕습니다. 안으로는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듭니다. 얼핏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당신의 몸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 당신은 자기 마음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자신 이외의 무엇에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치 자신의 망아지를 정성껏 길들이듯이 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 즉 이룰 수 없는 걸 갈구하는 욕망과 영원히 반복되는 화는 타인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심신에서 생겨납니다. 좋고 싫음이라는 어리광도 공포로 흠칫 놀라는 마음도 당신 자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쓸데없는 생각과 망상도 당신에게서 생겨나
마치 소년들이 장난으로 까마귀를 사로잡아 괴롭히듯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괴롭힙니다. 있다와 없다에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당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다 놓고 싶지 않다며 매달리지 않는다면 칭찬받지 못해도 사랑받지 못해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러한 모든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는다면 있다에 집착하지 않고 없다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적이라 할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과 행동을 통제한다. 몸으로 하는 행동 중 살생이나 불륜처럼 고통을 넓히는 행동을 멀리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 중 험담이나 소문, 자기 자랑과 거짓말을 멀리하세요. 마음속 욕망에서 나오는 생각 중 망상이나 분노에 의한 상상을 멀리하세요. 마음의 명석함과 집중력을 파괴하는 음주를 자제하고 마음을 단련함으로써 끝없이 성장하세요. 제멋대로 움직이는 생각을 멈춘다. 이리저리 흐르고 이것저것 떠올리는 이 생각이라는 괴물을 멈추게 하는 명상에 임하면 가래라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착하여 쾌감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사실 헛된 것이라고 알려주는 명상에 임하면 가래라는 마귀의 속박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상대방도 결국엔 사라진다. 누군가와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순간 반드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도 상대방도 이윽고 죽어서 이곳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결국엔 당신도 사라진다. 나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아무려면 어떤가? 화를 털어버리고 잔잔한 마음을 되찾기를. 교만함을 순순히 내려놓는다. 화를 버리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감각이 특출나다. 나는 소중히 대접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교만함을 남몰래 가지고 있기에 생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화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교만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순순히 내려놓으세요. 모든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도 신체도 자유롭고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는 게 없다면 이미 당신은 화를 낼 일도 고통받을 일도 없습니다. 만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안정되어 있다면 나는 이것을 해줬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며 자신이 이룬 일을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엄청나게 성공한 뒤에도 자만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깨끗하다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지도 않았는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이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자신이 유명인과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지,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도 모두 버린다. 당신이여 내게는 나의 생각은 무엇이다라는 사상 같은 건 없습니다. 그 어떤 사상에 집착한다 해도 그 집착은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온갖 생각과 사상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기에 나는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모든 철학과 사상을 좌성과 명상으로 내면의 편안함을 찾아냈습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기쁨. 나쁜 일을 당해도, 나쁜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을 익히세요. 귀가 따가운 말을 들어도 그것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면 자존심 같은 건 버리고 들으세요. 그런 솔직함을 몸에 익히세요. 마음을 닫고자 할 때 훌륭한 수행자를 만나 배우는 것. 적절한 시기에 마음의 구조에 대해 대화 나눌 상대가 있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좋은 일이 떠올랐다면 곧 행동으로 옮긴다. 차분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서둘러 그것을 실행에 옮겨 선한 업의 에너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사고가 마음을 차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물쭈물하는 동안 어느 틈에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청소하자고 마음 먹었다 해도 곧바로 하지 않고 노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해 역시 시간도 없고 오늘은 그만두자며 부정적인 업을 쌓게 되는 법입니다. 부처의 삶을 돌아보며 부처가 아직 깨달은 자로 불리기 전 지금으로부터 약 2550년 전에 샤카족의 슈도다나 왕과 마야 왕비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코타마 시다르타였습니다. 샤카국은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라는 강국에 둘러싸인 약소국가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고명한 선인이 이 아이는 마침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부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부처는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했다고 원시불전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부처를 신격화하려는 픽션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린 부처는 아버지에게서 큰 기대를 받으며 유소년기부터 영재 교육을 받았고 스승을 능가하는 재기를 발휘했습니다. 전쟁 국가의 중요한 무술이나 병법도 익혔으며 어학이나 종교학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보였던 부처의 생애는 그러나 이미 일말의 어둠이 드리워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몇 개월 후 어머니 마야 왕비와 죽음으로써 이별하게 됐으니까요. 마야 왕비는 산후 회복이 나빴던 탓인지 아들을 낳고 그대로 병상에 자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이모인 마하파자파티가 어머니를 대신해 그를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지켜봐준 기회를 태어나자마자 잃은 탓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그늘이 드리워지게 됐을까요? 그가 어머니의 사랑 대신에 받은 것은 위대한 왕이 되려면 강해져야 한다, 현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애정 대신 아버지의 압박을 받으며 엘리트로 커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라는 구멍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그는 우수하지만 종종 근심에 잠기곤 하는 감성적인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여러 개의 별장을 소유한 아버지를 따라 계절마다 쾌적한 곳에서 생활하고 늘 하인의 섬김을 받고 좋아하는 연주나 연극을 원할 때마다 감상하고 모두가 그를 한없이 축혀 올려주었습니다. 그는 16살에 사촌 야슈다라와 결혼했지만 옛 권력자들이 대개 그렇듯 다른 여러 명의 후비도 함께 두었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다양한 쾌락을 계속 제공받는 환경 아래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쾌락에 빠져 사는 동안 그는 행복했을까요? 오히려 종종 근심에 잠기고 인생의 의미를 곱씹던 그에게는 이러한 쾌락들이 더욱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쓸쓸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즉, 부처는 청소년기의 욕망과 쾌락을 경험함으로써 과연 사람은 이것들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미리 곱씹어 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극이 온다. 잠시 흥분, 이윽고 흥분이 잦아든다. 다른 자극이 온다. 또 다른 자극을 이러한 끝없는 실험을 마주한 끝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욕망을 실현해서 쾌락을 얻으면 그 쾌락은 한순간 머물렀다가 곧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는다. 마음은 더욱 삭막해진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다. 그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라문교라는 종교의 깊은 뜻을 배우거나 요가의 명상에 몰두했습니다. 곧 명상 수행에 의한 정신 집중은 그의 특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덮고 있던 공허함과 쓸쓸함, 인간의 생로병사라는 고통 자체를 극복하는 탐구가 이미 그것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아내 야슈다라가 첫째 아이 라울라를 낳은 해 그는 일대 결심을 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고 가정에 매몰되면 나의 탐구는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초조함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그는 야슈다라와 태어난 라울라를 남겨두고 샤카곡을 등진 채 누더기 옷을 걸치고 궁을 나섰습니다. 위대한 계승을 기대하던 아버지의 반대를 염려해 아무도 모르게 궁을 빠져나와 그렇게 출가 수행 생활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 부처의 나이 29세였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이미 우수한 명상 방법이 많았고 일종의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가의 제자로 들어가 수행 생활을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부처가 맨 처음 스승으로 삼은 사람은 카샤파라는 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카샤파 아래서 수행하는 동안 부처는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래도 카세파 선생의 수행은 명상을 탐구하고 죽은 뒤 천계에서 환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 천계의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 쾌적함을 맛보아도 내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으리라. 천국에 태어나고 싶다는 욕구에선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부처는 고명한 명상 지도자였던 알라라 칼라마 선생이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알라라 칼라마 선생의 선정 훈련을 완수하고 비법을 전수받았어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도에서 최고 수준의 선정을 가르치던 우타카라 마푸타의 제자로 또다시 들어가 수행을 거듭했고 마침내 가장 높은 경지 정신통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집중력을 최고로 높이고 무후의 경지에 들어섰어도 자선을 풀면 다시 마음은 혼란스럽고 미망이나 화가 되살아났습니다. 강력한 정신통일에 의한 일시적인 마음의 평안함은 분명 그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번뇌를 낳는 원흉을 마음에서 완전히 몰아내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무엇을 찾아 그는 다시 선생의 곁을 떠나 당시 인도 수행계에서 유행하던 고행에 몰두하는 나날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단식하기, 물구나 무선 채로 자지 않고 명상하기, 물속에 잠겨 숨을 참은 채로 명상하기 등 이렇게 부처는 신체에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며 고통이 생기는 구조를 바라봤습니다. 즉
자신의 신체를 실험 재료로 삼아 불쾌감에 대해 심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 것입니다. 며칠간 단식하며 고생했더니 내 몸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것 같다. 마음속에 죽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다. 혹은 신체를 한계 상태까지 몰아넣으면 혈압은 이렇게 변하고 호흡은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 그의 첫 29년이 오로지 쾌감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아내는 과정이었다면 그 후 6년에 걸친 고행의 시기는 불쾌감을 탐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쾌한 자극을 몸과 마음에 주어도 점차 쇠약해지기만 할 뿐 열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첫 29년에 걸친 연구가 실패로 끝났던 것처럼 이 시기에 그 역시 뼈와 가죽만을 드러낸 채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겨우 그가 알아낸 것은 공허함을 메우는 무엇은 고행에 의해서는 찾을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고행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안부처는 단식을 그만두고 죽을 먹으며 서서히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수행 동료들은 고행과 단식을 그만둔 그를 향해 패기 없는 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평안하게 좌선에 임했습니다. 그때까지 단련해온 정신통일로 깊은 명상에 들어가 그 명상의 집중력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정의 강한 집중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볼 수 있고 그곳에 숨어 꿈틀거리는 일그러진 마음을 모조리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마음과 몸을 내면에서 조종하는 법칙을 마침내 깨닫고 결국 해탈의 경지에 올라서 깨달은 자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처의 나이 35세였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세상의 욕망이나 화로 가득 찬 사람들은 내가 깨달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해시키면 좋을까? 혼자 이대로 계속 앉아 있어야 할까? 그는 우선 자신을 버리고 떠난 5명의 수행 동료들에게 설법을 해보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런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 쓰이지 않는가. 결국 그들의 흥미를 끄는데 성공한 부처는 번뇌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음의 공허함을 모조리 불태워야 한다고 소리 높여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고안해낸 실천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그 5명은 부처의 제자가 되었고 특히 그중 콘다냐는 눈부신 수행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스승으로서의 부처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5명의 제자를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 역시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35세부터 80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5년 동안 부처는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지도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해 상담하며 살았습니다. 초기에는 소수를 상대로 조심스럽게 활동했지만 한 번에 제자가 1000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때도 있었습니다. 부처 일행이 울베라라는 마을에 당도했을 때 그곳에는 불을 태우는 의식을 하면서 명상 수행을 하는 밀교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지도자였던 울베라 카세파는 처음에는 부처와 팽팽하게 논쟁을 벌였지만 오히려 부처의 사람됨에 감명받아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카샤파에게는 2명의 동생과 1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 모두 부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수가 늘어 행복했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부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양상도 다양해졌습니다.
초기의 제자들은 부처의 제자가 되기 전부터 이미 상당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었기에 가르치고 이끄는 게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1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이 어려우니 부처의 제자로 들어가 밥이라도 빌어먹자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논쟁과 싸움을 일삼고 마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규칙이 없어도 평화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부처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사람 수가 많아지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박해받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부처가 물벼룩도, 모기도, 새도, 왕도, 서민도, 노예들도 모두 생명으로 평등하게 대하며 신분차별을 완전히 부정했던 게 특히 반감을 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인도는 신분제가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상위 계급인 바라문교 사제들의 반감을 산 부처는 여러 험담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 부처가 제자들에게 비난받아도 칭찬받아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반복해서 들려준 말에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는 아무리 비난받아도 도발하는 대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 있는 태도 덕분에 부처에 대한 평가는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부처에게 감명받은 한 바라문교 사제가 그에게 바라문교를 그만두고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부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은 바라문교 사제로서 신자들에게 의식을 올리는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를 내팽개치고 내게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하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일을 하면서 쉴 때는 내게 명상을 배우러 오면 좋겠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다른 종교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처의 가르침이 종교라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다른 종교는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오직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것은 유일함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적인 훈련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종교로서의 색채를 띠지 않기에 바라문교도든 자이나교도든 이슬람교도든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의 교단은 인도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대국 마가다의 국왕 빈비사라나 정치계의 거물도 있었습니다. 고향 샤카국 사람들도 부처를 제자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고향에서 온 아들 나올라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는 나올라에게 매우 정중한 태도로 수행 방법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 등을 가르쳤는데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애정으로 대했다는 게 경전에 적혀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 것은 이웃 대국 코살라국의 공격을 받아 고향 샤카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온 고향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어떤 감정을 남겼을까요?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여기서는 모두 생략했지만 부처의 남은 인생 역시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뛰어난 제자였던 데바다타가 부처에게 맞서는 바람에 교단이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원시 불전에는 데바다타가 부처를 죽이려고 바위를 떨어뜨렸다는 다소 지어낸 듯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경전에는 악인처럼 묘사되었지만 실제로 그는 부처 이상으로 엄격한 생활을 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부처에게 옛 스타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기에 자신을 따르는 동료들을 교단을 나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부처가 가장 신뢰했던 제자인 사리푸타와 모갈라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부처는 한탄했습니다. 그는 내가 죽으면 사리푸타를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는데 무슨 일인가라며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며 생을 이어오던 부처 역시 여든이 되던 해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자인 아난다를 비롯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제자들은 동요하고 슬퍼했습니다. 부처는 미숙한 제자들에게 죽기 직전까지도 스승으로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위장병으로 누워 있으면서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설법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신들이 슬퍼할 일은 없다. 내가 이렇게 흩어져 가듯이 모든 것은 순간순간 시시각각 부서져 조금씩 소멸해 간다. 당신도 역시 흩어진다. 따라서 당신들은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고 정진하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의 모습은 부처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갖추어졌습니다. 부처가 죽은 후 드디어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야말로 자유로워졌다며 기뻐하는 제자를 목격한 장로 마하가사파가 교단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를 재정비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제자만을 모아다가 부처가 정한 규율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담당자에게 통째로 암기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후 부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설파해온 경을 그의 종자였던 아난다가 기억해냈고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틀림없다고 확인한 것들을 담당자가 또다시 통째로 암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세세한 규율은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는 게 좋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부처도 세세한 규율은 바꾸라고 했으니까. 부처가 정한 규율을 바꾸다니 절대로 안 된다 등등. 이리하여 교단은 혁신파와 보수파로 분열되었고 대중부와 상자부라는 두 분파로 나뉘었습니다. 두 종파 모두 죽은 부처를 숭배하고 신격화하는 형태로 불교 교단을 형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전 역시 자신들의 종파에 맞게끔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도 변화를 거듭하면서 분열하고 갈라졌습니다. 특히 혁신파는 시대나 지역에 맞춰 여러 다양한 형태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 지구상을 둘러보면 국가마다 지역마다 정말로 다양한 불교가 꽃 피우고 있습니다. 이만큼 다양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부처의 말에 담겨 있는 유연함과 에너지 덕분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서 소개한 내용은 초역 부처의 말에서 가져왔다. 부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후에 석가 혹은 석존이라 불렸던 사람. 그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말들이 여기 있다. 부처가 고대 인도에서 활약했을 당시 그가 남긴 다양한 어록들은 그의 제자들이 암기하고 경전으로 전해졌다. 이 책에 있는 구절들은 바로 그 오래된 경전에서 찾아낸 것들이다. 그러나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오래된 경전은 이해하기 어렵고 와닿지가 않을 수 있다. 다행히도 이 책은 저자가 부처의 말을 원문의 의미와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초역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읽기 쉽고 더 마음에 와닿는다. 그리고 책에서 저자는 말한다.
부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다른 종교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유일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적인 훈련에 가깝다. 이 책이 당신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으면 한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